안녕하십니까? 예, 교과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2기의 제7과입니다. 제목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제목으로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7과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서문을 한번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의 반대말을 말한다면 당연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요, 당연하다의 반대말을 감사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아니야라고 반정하시겠지요. 왜냐하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즉 땅이나 햇볕이나 공기나 물 등의 천연계는 당연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감사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땅이나 햇볕이나 공기나 물 등을 빼앗겼을 때는 그때야 비로소 감사함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 그때가 좋았구나. 그렇게 할는지 모르겠지요. 그래서 말인데요, 나의 존재를 포함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요, 즉 공기나 햇볕이나 물 등을 비롯한 생태계는요, 과학자들의 주장처럼 우연히 자연 발생이라고 한다면요, 감사할 이유는 없겠지만은 이것을 누군가의 창조물이라면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억절은요,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계시록 4장 11절의 기억절 맞습니다. 자, 이것의 해답은요, 계시록 14장 7절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얘기입니다. 주께서 창조하셨다면은 주를 경배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나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만물을 지으신 주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조주 경배하라. 매일의 주제를 한번 요약해 본다면은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째 날의 소제목은요,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라는 제목 하에서는요, 예수님은요, 요한처럼 고난받는 자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둘째 날은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제목입니다. 예, 이 제목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분명한 기별을 줍니다. 그래서 창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기를 우리는 이 제목에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셋째 날은요, 친밀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온 우주를 돌보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요, 지금 내 곁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친히 들으시는 친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셋째 날에서 배울 것입니다. 자, 넷째 날은요, 복음 심판 창조라는 소제목입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의 기초를 파괴하는 진화론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팽배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창조주 경배의 중요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창조주 경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다섯째 날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창조주입니다. 예, 창조주께서 직접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요,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자, 첫째 날요. 고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핵심 용어를 찾아보려면은 고난이라는 단어와 경배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난이라는 단어에서요. 밤모섬에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서요. 사도 요한은요. 고난의 유배지 밤모섬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예, 그곳에 그 섬에 찾아온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보여주셨고 천국을 보이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기회를 그때의 요한에게 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요. 이르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난입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환난이나 고난이나 같은 단어가 되겠죠. 마태복음 13장 21절에도 보면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는요.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는요. 그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들도 이길 것이다. 내가 함께 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위의 기록의 핵심은요. 예수의 고난의 요한처럼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요한이 천사의 방문과 환상을 본 동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굴에 지금 가보면 그 동굴 입구에 새겨진 문구가 있는데 뭐라고 새겨져 있느냐? 하나님을 두루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문구를 요한이 찾아온 그 천사를 만나고 그 방문한 그 환상을 보는 그 동굴 입구에 이렇게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제가 경배입니다. 예배하라는 겁니다. 밤모섬 입구에 걸려져 있는 문패도 경배하라는 거죠. 자, 밤모섬 요한을 찾아온 방문자의 기회는 뭐일까요? 경배입니다. 그래서 그 경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계시록을 보면은 창조주를 경배하라 했습니다. 그럼 그 참된 경배의 기능은 무엇이냐 이지? 그 기능은 우리의 삶의 바른 목적과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경배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참된 경배의 중요성은요? 중요성이 뭘까요? 우리의 목숨을 걸만한 무언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참된 경배를 드려야 된다. 그 경배의 중요성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요, 경배, 예배이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창조주를 경배하는 참된 예배는요, 우리로 하여금 삶의 바른 목적과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을 보겠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고난받는 신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을 위한 기별로 가득 차 있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요. 자, 그럼 둘째 날은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핵심 용어는요,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런데요, 경배가 우리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첫째가 계시록 14장 7절이고요. 두 번째가 계시록 13장 4절입니다. 첫 번째 우리 경배의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은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계시록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겠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이 두 경배에서 어느 쪽이든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개 중에 중립은 없다는 겁니다. 용을 경배하든지 창조주를 경배하든지.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겁니까? 사람은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 경배하게 되는데 당신의 경배 대상은 누구일까요? 창조주일까요? 아니면 반역자이던 루시퍼일까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경배 대상은 누구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창조주 경배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용과 짐승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두 개 중에서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왜 경배하는 기별이 주어지는지인가요? 그 이유는요, 예, 계시록 14장 7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까 우리는 누굴 경배하라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요. 세 천사의 기별인 창조주 경배가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계와 기독교까지 침투한 뭐가 있습니까?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오늘날에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은 특별히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요, 진화가 사실이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필연적으로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의 기별을 전해야 된다.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경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고 저자는 96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인 창조주 경배는 왜 중요한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봅시다. 두 번째로요. 창세기 1장 1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인정하는 의미가 됩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가 된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창조주 경배는요, 우주적 전쟁, 루시퍼지요. 루시퍼의 쟁점들을 이해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은 루시퍼가 하늘에서 어떤 전쟁을 일으키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요, 피조물, 인간이요, 창조주를 의지한다는 의미도 된다는 겁니다. 창조주를 경배한다는 것은 창조주를 의지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창조주 경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 창조주, 우리가 경배해야 될 그 창조주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에너지맨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인류가요, 태초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모든 열 에너지 사용이 있지요.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석탄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요, 불로 얻는 열 에너지보다요, 태양이 딱 1초에 발산하는 에너지보다 훨씬, 이 태양이 1초에 발하는 열량이, 에너지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만큼 태양의 열 발산은 아주 크다. 이거 하나님이 창조했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겠죠. 이거는 약합니다. 그렇죠? 크기를 한다면요,
태양과 지구의 크기가 얼마냐? 100만 분의 1을 했어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양과 은하수 비교는요, 1000억 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1000억 개 중에 하나. 자, 이거는요, 과학자들이 밝힌 것인데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볼까요? 그는 물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만드시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물들의 근원을 만들으셨다 했습니다. 여기에 물들의 근원을 만들었다 그러면 H2O인데 이거는 한 방울의 물에도 해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인 루시퍼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5대양 바다의 물을 갖다가 비교한다면은 루시퍼는 한 방울의 물밖에 안 될 것입니다. 5대양의 바다의 물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이런 신을 우리가 섬기고 경배한다는 것 정말 소름 끼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찌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요. 교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분명한 기별을 준다. 그것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자, 셋째 날을요, 하나님은 친밀하신 분이시다 이겁니다. 중심 주제를 본다면은 나에게서 돌보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신다고요? 그리고 나를 돌보신다고요? 앞에서 챙겨본 같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얼마나 친밀하신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과 친밀함을 가지고 계실까? 의문이 되겠죠. 그런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보살펴 주실 수 있겠는가? 그런 의심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고린도서 5장 17절은요, 그런데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요. 사도행전 17장 27절은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각 사람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앞에서 본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세 번째는요, 10편 139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또 가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뿐이십니까? 멀리서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것까지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나의 길과 눕는 것도 아시고 나의 행위를 아신다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내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관심과 친밀함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는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다 세워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중하지 않느냐. 공동번역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십니다. 이 약속의 의미를 생각해보라. 수십억 개의 은하계를 창조하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안에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그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깨달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예, 우리 교과책 9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경배를 드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 곁에서 나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저자의 교훈은 이렇게 합니다. 온 우주를 돌보시는 권능의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고 기도를 친히 들으시는 분이시다는 것. 그분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살고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우리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넷째 날은요, 복음, 심판, 창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째 천사가 말을 합니다. 영원한 복음, 심판의 시간, 창조주를 경배라. 이러한 개념들이 서로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창조주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본다면은 예수님이 창조주며 구속주라고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창조주, 그 다음에 심판주,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구속주. 예, 에베소 3장 9절에는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인 비밀, 이 비밀이 우리를 구속하는 비밀입니다. 자, 골로새 1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구속주지요? 네, 구속주입니다. 복음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창조주입니다. 또 계시록 4장 11절에는요, 예수님을 창조주로 기록해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는 예수님을 구속주로 기록해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은요, 심판하시는 심판장으로 그리스도를 지칭해놨습니다. 자,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창조주를 경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주를 경배하지 아니하면요, 진화론자를 뭡니까? 경배한다는 겁니다. 진화론은요, 창조주 불신하고 구속주를 불신하고 예수님을 불신한 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창조론은요. 한번 훑어볼까요? 자, 진화론의 창조 불신입니다. 어떻게 해요? 죄, 죽음, 고통, 폭력이 생명을 발생하게 하는 필연적인 수단이라고 진화론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생명이 죄와 죽음과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발생하게 한다 했으니까 창조론을 불신하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를 불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구속주 불신입니다. 구속을 불신입니다. 자, 그거는 무슨 말일까요?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생존 자체가 약육강식이고 자연 도태설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 약육강식의 자연 도태설이라면 우리를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자연적으로 약한 자는 죽고 강한 자는 그걸 양식을 삼아서 살고 우리는 자연적으로 도태하는 그런 행편이라면 구속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진화론자들은 예수를 불신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는 개념 자체를 조롱한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왜냐요? 구속도 필요 없고 창조주도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심판도 있는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불신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교훈은요,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이 진화론자들의 영향력이 팽배한 시대에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은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다라고 저자는 말씀합니다. 다섯째 나라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창조주입니다. 창조주가 십자가에 달렸다고요. 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경배해야 하는 또 이유 하나는 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깊이 경탄하고 경배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요, 우리의 행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해서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배를 드려야 되지요. 두 번째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다면 그분을 창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십자가에서 외친 소리입니다. 이 소리치신 분이 창조주요 구속주라면은 그분을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구속주인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면 우리의 경배를 충분히 받을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분을 경배 안 하고 어떻게 경배할 겁니까? 용이나 짐승에게 경배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천사는 우리에게 그 대답을 해줍니다. 뭐라고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경배에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창조주라면 우리는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이신 분께서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시라는 놀라운 사실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요,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결론을 보겠습니다. 저자는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제 첫날에 배웠습니다. 하지만은요, 이거라서 악용하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우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 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그는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이시며 온 우주를 능력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사랑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랍지 않습니까? 진화론이 팽배한 시대에 세 천사의 기별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를 경배하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경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